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난 믿음이 없이 살아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역시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일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믿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다른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선택들과 결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은 특히 어떤 정보나 지식에 의하여서 더 확고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그것과 합치되는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삶을 살 때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 지식이 더해지는 것과 함께 연결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의 지식은 세 가지 그런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관찰하고 그 관찰의 결과를 판단해서 갖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죠. 뭔가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서 그 관찰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 속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지식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지식인데, 그것은 대부분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바로 이 지식이죠. 우리가 일일이 다 관찰하고 판단해서 갖는 결론이 아니라 책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얻은 그런 간접적인 지식을 축적해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추론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수학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이렇게 추론해서 논리적으로 갖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은 누군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라는 데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판단해 놓은 그런 축적물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집약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런 간접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지식이 진짜라고 실제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이 지식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용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것을 다 관찰하고 뭐 판단해서 여러분 비행기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고 산다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을 자꾸 비이성적인 것, 이성이 사용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처음에는 누군가에 의하여서 모호하게 시작하지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이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우리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우리는 어떤 권위자를 내세우죠. 막 내가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학이 진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 이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뭐 누구나가 그냥 그래 그거는 거의 맞는 것과 다름없어 하고 수용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도 적용시켜 봐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은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권위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완벽하게 알고 그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우주보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자신을 증명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나서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보성이가 나서서 내가 아인슈타인이 그 만든 그 물리 법칙을 증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나선다는 거.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 속에서 갖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추론하고 경험하고 또 이해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들을 여러분 살펴서 믿는 믿음을 하나님도 원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한다고 믿음이 뭐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증인으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갖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증언하는 그 기준으로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왜요? 예수님을 증언할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분명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말했듯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오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우리 인간의 증언이 갖고 있는 그 한계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전반부에서 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하신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그것이 나를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인간 증언의 한계입니다. 지난 시간 이 부분을 언급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요한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 요한의 증거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분명 세례 요한은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자신의 삶으로서 35절 말씀처럼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을 위시한 모든 인간의 증언, 그것은요,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 이 증언을, 사람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인간들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기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증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데 그 사람의 증언에는 한계가 있고 심지어 오류도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이 증언했던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정말 당신이 내가 말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완전하게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증언한 그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서 머문다는 게 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자녀들이 상당수 많은 경우에 부모가 알려준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어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나타내준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준 신앙의 어떤 모습 속에는요, 오류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반응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간증 집회들,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 처음 믿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말해야 되고 주의해서 들어야 해요.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대부분의 간증들은요, 마치 이겁니다. 아주 갓난아이가 공룡 다리를 만지면서 자기 느낌이 어떻다 저렇다, 이건 돌인 것 같아, 아니면 이거는 무슨 말랑말랑한 이런 것 같아, 베개인 것 같아,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아이의 수준에서, 아이가 그 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만지고 경험한 것 수준에서 말하는 정도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간증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회들은 설교를 가능한 짧게 하고 간증자를 내세워서 그 예배 시간을 간증으로 막 이렇게 채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기 춘천에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어떤 흥미를 끄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도 무슨 1년에 몇 번씩 수많은 유명한 간증자들을 막 세워가지고 전국으로 막 방송하게 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져오는 어떤 변화들과 어떤 이런 간증할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오류들을 기독교 진리에 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짧고 흥미로운 우리의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님 이렇게 주로 이렇게 교회에서 전달되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의 간증들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수만 명이 어떤 특별한 간증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여전히 사람의 간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일 중에서도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모든 간증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연약함을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 이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직역하면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들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일들, 역사, 이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몇몇 학자들이 말하듯이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행해왔던 그 기적들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봐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그 일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물에서부터 물이라는 그 물질을 전혀 다른 물질인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죠. 또 그분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일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5장 초반에 우리가 살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깨어진 세상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참된 회복, 그것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그것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들 다음에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일들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기적만이 또 아닙니다. 이 일들은 더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예수님 생애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부터 여러분들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동정녀의 탄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사신 모든 생애, 공생애 동안 행하신 그 모든 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교훈하신 것, 보이신 기적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부활하신 일,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증언들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의 그 생애, 그 전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복음서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연결돼서 얘기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일들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말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읽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복음서 이후에 있는 선지서들은 예수님의 그 일들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의 귀를 이게 쫑긋 세우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보고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일들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예수님의 일들이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냥 목사가 말하는 것 수준에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이 일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지금 믿음이 없다 하는 자들은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지금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 자꾸 기독교라는 어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사람들, 이걸 보면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 자꾸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떠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십시다. 46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다. 다른 하나는 이루게 하신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아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일들을 주셨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셨다. 예수님에게는 원래 없는데 아버지께서 뭔가를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을 비추어서 이해하면 더 쉬운데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럼 분명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는 그분이 가지신 신적인 어떤 본체의 어떤 속성들을 한쪽에 이렇게 제쳐두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신 그것만 사용하기로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겸손 가운데 제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용하라고 하신 그것만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신 것만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면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사용하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순복해서 순종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용적으로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신자도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십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럼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두신 그대로 그런 의미와 목적을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우리에게는 자녀됨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져 있는 그런 존재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것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제한과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이 땅을 산다는 거죠. 신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삶을 부른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 속에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일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도록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이룰 수 없다. 예수님만 이루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요, 진실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만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루는 그 일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졌고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야 하는 일인 거죠. 궁극적으로 이루고 성취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 하신 일들, 말씀 그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신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십자가가 이루는 그 사건인데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장 30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으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사셨고요. 그 일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셨다라고, 이루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에 그 초점이 십자가에 있고요. 그 일들의 그 결론과 그 열매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정말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여러분들 온 힘을 쏟아야 해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왜 달려 죽으신 것인지, 그분이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했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평생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그 자리가 십자가상에 달려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신 겁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분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어서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일의 그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한 사건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든든하고 견고한 겁니다. 우리를 근거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한 일이 아니니까 성자께서 성부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든든합니다. 게다가 그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줘요.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 그 죄의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얻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일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일은 이처럼 두 가지 놀라운 결론을 우리 죄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의미로 그분이 내줌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사셔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참된 안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안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값을 우리의 선행으로 보상하거나 선행을 쌓아서 신에게 구원이나 축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종교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그 문제를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견고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근거한 것이고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 이상 영원히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종교는요, 이것을 주장하는 종교는 그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종교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결론을 갖는 종교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것도 내가 믿는 나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것이 견고하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선한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마땅한 행위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제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반짝거리는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생애들부터 해서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한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그분이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진실로 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3층천을 경험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담에사에 막 가다가 신비하게 만나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지금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런 모든 것보다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을 다르게 살게 한 거예요. 이 세상 현실을. 여러분들도 그분의 일들, 특별히 십자가를 주목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